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은 에스겔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짧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30분 경과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를 훑어볼 수는 없겠죠. 자세하게 상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오래 본다고 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더 생각의 어떤 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집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훈을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나의 교훈을 아는 것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이 오히려 혼잡하게 하고 또 무엇인가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나약한 그런 의지적 결단에 대해서 나약함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에스겔서를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다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평이합니다. 다만 이제 20절이 문제가 돼요.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전도자와 파수꾼이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니까, 신약교회 교인들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라는 거는 하나의 파수꾼 역할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경계를 쓰면서, 파수꾼은 외부를 향하여서 경계를 쓴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누굴 향하여 경계를 써요? 안쪽을 향하여 경계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 침입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물론 그것 파수꾼이 살피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향하여서 보는 거예요. 왓치맨이라는 이 파수꾼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부를 향하여서 볼 때 그 내부 안에 누가 있어요? 내부 안에서 우리 편이 있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충성하는 그런 우리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마치 첩자처럼, 간첩처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의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악인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전도자로. 악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악인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가서 악인을 깨우쳐라. 그래서 만약에 악인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질러서 자기 죽음을 자기가 재촉하면은 그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아서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대신 나는 네가 그 악인을 깨우치려는 그 노력을 내가 명령한 대로 파수꾼으로서 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악인의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네가 가서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명령, 파수꾼으로서의 그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은 물론 죽되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을 너에게 물어서 그 피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나쁜 뜻으로도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추수꾼들이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전도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쭉정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사람들, 일꾼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의 비유들이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들, 사도들과 신약교회 사람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꾼들이 하는 역할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동일한 겁니다. 문제는 20절에 나와 있는 의인이에요. 핵심은 이스라엘 성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성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성도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 목숨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들이 늘 그렇게 의인이 아니고 어느 순간 그 의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나약한 어떤 상태에 빠져서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이스라엘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48장 전체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왜 지금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돌조각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통렬한 반성, 성찰, 그런 어떤 회한의 그런 자기 반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성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 성소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을 선택하시고 또 악인을 선택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주의 정통 신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학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어디에도 계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절대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니면 유기될 자인지를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주제는 그 주제대로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유로운 어떤 사유하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신앙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아니면 마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우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로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AI가 있겠죠. 또 어떤 모형의 어떤 인간들이 있겠죠. 로봇이라고 부르는. 어찌됐든 또는 뭐 투사해서 다르게 만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과 유사한 그런 존재들을 만든 다음에 AI가 됐든 사이보그가 됐든 로봇이 됐든 만든 다음에 인형을 만든 다음에 그 인형을 나와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진 않아요. 인간은. 그렇죠? 나의 어떤 작품으로 생각을 하지. 물론 인간들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자기가 만든 영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소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 뭐 피노키오를 예를 든다면 피노키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부여하더라도 인간만큼의 어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런 어떤 안타까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로서의 존엄성은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인간을 닮은 인형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다 만드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이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사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인간과 비슷한 인형을 만들듯이 그리고 만든 후에 인형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듯이 그저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저 어떤 피조물로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마치 신처럼 대하셨어요. 그 가장 정확한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마치 창조자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를 마치 만드는 존재와 같은 그 존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와 비슷한 것이 아까 그 예로 든 피노키오예요. 그 피노키오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부여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를 갖다가 너무나 존중하셨기 때문에 마치 아들로서, 형제로서, 하나님의 형제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AI라든가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하듯이 그렇게 조종하고 무엇인가 조작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따르길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은 마치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로 그렇게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악인으로 그렇게 비뚤어지는 것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비뚤어진 마음으로 악인으로 변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것은 누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 자유의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끌어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파수꾼으로서, 전도자로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을 이 지금 현재 세계,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마찬가지로 그 세계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파수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적들뿐이 아니에요. 의인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의인들에 대해서, 그럼 평소에 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동료의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겸손치 않은 표현이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이 기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 자신이, 민족이 반성을 하면서, 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돌려요.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십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 말에 따라서 움직였던 수많은 일반 백성들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책임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책임도 절대 소멸시키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책임에 따라서 악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서요.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도 파수꾼은, 전도자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 잠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묵시라고 합니다. 이 오늘 같은 에스겔서 같은 그 대표적인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춰졌던 것. 원어가 아포칼립스라는 그 원어 자체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져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그렇게 숨겨져 계셔요. 이 본문, 에스겔서 본문 내용에도 수많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게 된 그 원인, 근본 원인, 에스겔서의 배경이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597년 그리고 571년 그 상관 23년 동안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되는 그 내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져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인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선견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어떤 그 나라의 말기에,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죠. 유대 왕국의 말기에 그 왕국 내에 왕정이 있었고 왕정 내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어떤 탐욕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금전적인 것, 그 다음에 지위, 명예, 다른 외교적인 문제들, 정치, 경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점을 치듯이 산당에 가서 무엇인가 점을 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럴 절대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고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절대자로서의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가고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그러니까 1차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 다윗이 세운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에스겔 본인도, 이 에스겔서를 쓴 본인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침묵하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그 부차적인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눈덩이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 불신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고 인접 국가의 우상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게 되고 무엇인가 우상 숭배적이니까 하나님의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성전 내에서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신바빌로니아라는 오늘 이제 그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가득 나오는데 그 외국 강대국 왕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 그 원인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그것을 에스겔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 직분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그리고 그 의인에는 에스겔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려져 있지 않고 너에게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의무다? 전도자 파수꾼의 의무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하고 에스겔서와 그 동시대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라고 하는 3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히브리 유대 성경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사람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뭐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들과 원래 히브리 유대교인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순서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순서가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 이 대선지자들.
큰 선지자들, 그 장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물론 이사야서 전체는 66장까지 그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이사야 저자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그 긴 내용들이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시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와 뒤쪽에 나와 있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를 과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사야로 나누다 지금 세 명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 이사야가 지금 현재 에스겔이 처하고 있는 그 BC 6세기, 그러니까 대략 지금부터 한 2500년, 600년 전에 그 시대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비슷한 시기를 살아요. 그리고 아주 비슷한 사람은 예레미야는 조금 더 앞서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세 개가 다 비슷해요. 반성, 성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가장 이 세상의 끄트머리, 가장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에스겔서 본문 중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네가 말이 안 통하는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다, 에스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너를 보내서 만약 그 사람들 깨우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 것이다. 말이 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하는 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해도 그들은 다 거부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가장 끄트머리, 가장 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이 물론 시편에도 나와 있고 또는 다른 말씀드리는 그 제2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46장 이후 그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 전체 교훈이 구약 시대의 사고방식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신약에 있는 어떤 예표로 봅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논란,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인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신약에서 실현돼요. 구약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무엇인가 오늘처럼 묵시라든가 또는 계시라든가 또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다 실현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이 세계의 멸망을 통해서 다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표라고 해요. 하나의 어떤 사인이고 하나의 어떤 전형이라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타이폴로지, 티폴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표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표라 하더라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만약에 그걸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신약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 에스겔서라든가 또는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 같이 이걸 이제 그 바벨론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하류의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겨놓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거나 어떤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포로로 끌고 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빈 이스라엘 땅에다 그 지역 각처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옮겨놨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원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지 못하게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서로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가득한 나라가 됐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사마리아라는 어떤 신약에 나오는 그 지역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그 후에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후에 사람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말라기가 가장 후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성의 말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지키신다는 그런 어떤 신앙,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패턴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요. 선택을 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집니다.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따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어서 지금 오늘 에스겔서 본문처럼 끊임없이 반성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구나. 우리 잘못했다. 그 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꼬시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의 언약을 주셔요. 너희들은 다시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고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징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희망을 주겠다 하는 그것으로 패턴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교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약교회도 똑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약교회는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어떤 축복이고 신약의 축복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축복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에스겔서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여러 가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희망과는 다른 거예요. 신약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듯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약교회가 겪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듯이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작용을,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악에 대해서 그 악에 합당한 징계가 올 수도 있고 또 의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경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어떤 무마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신약자들이 해석하듯이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른 많은 어떤 구약의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 저술들에서 성경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거기에 대한 심판과 다시 희망을 주시는 이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 징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자기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스스로밖에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데 그런데 왜 내겐 징계가 없지?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데 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지?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굉장히 의인이고 바른 삶을 사는데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시지?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왜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않으시지? 하고 그렇게 어떤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적인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나는 구약처럼 너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를 회초리로 여기 에스겔서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무엇인가 음란한 여인의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물론 성경들에도 나오지만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그 음란한 어떤 여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정숙해야 될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그
많은 사람들 사귀고 하는 그 이방 국가들이겠죠.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세계를 섬기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전도자들 파수꾼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다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보상이 없더라도 구약에서는 그 보상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가 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더 의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오히려 에스겔이 지적했듯이 그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묵시라든가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모세라든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중단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엔 우상숭배로 빠졌던 그 잘못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듯이 우리 자신이 보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저에게 징계가 내렸으면 오히려 나에게도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훈육에매 그러니까 인간의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셨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죠.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것이 신약교회에서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신약의 전도자들, 신약도 파수꾼인데 파수꾼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악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든 악하든 모든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다 그냥 악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자신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을 쫓아가는 의인의 추종자들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네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리고 우리 자신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죠. 내부죠. 그 내부에서 무엇인가 악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볼 때도 지적할 만하고 무엇인가 비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하는 그 악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들도 악인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도 악인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공포의 심판을 하시느냐? 안 하셔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패턴들, 죄와 심판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의 후에 무엇인가 무지개 같은 희망이 나온다는 그 패턴들이 지금 현재 신약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신약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이 패턴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말라기까지. 마지막까지 이 패턴을 놓지 않으시고 이 패턴이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70년에 두 번째 멸망을 당하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속국으로 그러니까 식민지로서 어떤 다른 제국들 주변국들에 대해서 복속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종교라도 적어도 유지해왔던 포로기 이후에 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에 그 기회마저 박탈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 역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처럼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지. 어떤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들. 영원한 어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때로는 내 안에서 나 자신이 속일 수 없는 정욕들.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욕이라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주어진 것 너머의 것들을 추구하는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정욕인데, 어찌됐든 이런 정욕에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는 은근히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것이 좀 주어졌으면, 물질이 좀 주어졌으면, 내가 정당하게 받지 못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 주어졌으면, 명예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아니면 인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주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시지 구약처럼 패턴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파수꾼으로서, 전도자로서. 무엇일까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냥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적행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한 80쪽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한 장 한 장을 다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뭐 40장 이후에서 48장까지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하고 이렇게 중복되면서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하듯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에 대한 어떤 희망이 나와 있어요. 마치 모세오경의 율법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는 절망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반성하는 자체만, 마치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면 그것만 봐도 사실 흡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저가 벌을 받으면서 깨닫고 반성하는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뭔가 유하게, 부드럽게, 자비롭게 대하고 싶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정 정책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듯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신약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지금 구약의 패턴처럼 다시 희망을 갖고 반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으로서 다시 바른 삶을 잡고 악인의 길을 중지시키고 의인으로 돌아서고, 또는 의인이 잠정적으로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고 해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 패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이건 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약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세계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파수꾼이다, 전도자다 하고 내 스스로를 북돋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적어도 그 세상과 하나의 동료로서 나는 섞이지 않는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의해야 돼요. 내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단순한 명령을 따른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좋은 구실로, 합리적으로, 또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내게 요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율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규례와 율례와 안식이래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예요. 키워드가 바로 규례와 율례와 안식이래요. 근데 율례라는 것이, 규례와 율례 할 때 그 율례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과 중복이 됩니다. 후캄, 미슈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바트라는 그것과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그것과 또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규례와 율례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구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빼겠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키는 그 원동력,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나이고 지금 인간으로서의 어떤 여건이고 어떤 상황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성이고 아이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 파수꾼으로서 전도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 무엇을? 나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에스겔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관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왕이여, 누구라도 내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반성하자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 합창, 오늘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모여지는 하류 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잡혀와서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그발강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텔아비브라는 그 도시 이름도 나와요. 그 당시의 도시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 이름을 차용을 해서 어떤 봄의 어떤 언덕 이런 뜻이에요. 텔아비브가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 이름을 이스라엘이 나중에 20세기 이후에 나라를 세울 때 그 이름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착용해서 참조해서 그래서 자기 도시 이름을 만들었죠. 텔아비브라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내에 있는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그 텔아비브라든가 그발강가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절망이면서 인간 본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베르디의 어떤 오페라 베르디 나부꼬라고 하죠. 나부꼬라고 하는데 나부꼬라는 건 이탈리아로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론에서 오늘 본문에서 끌고 간 597년에 끌고 간 신바벨론의 왕의 이름이에요. 나부꼬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발강가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그발 강가에서 임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발 강가에서 유대 민족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그 합창입니다. 그 합창이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전했던 그 뜻과 내게 말씀하실 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하나님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